우리가 이제 특히 6절에서 10절 말씀은 중요하게 들어야 할 부분이고 또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사실 모든 성경들이 다 중요한 말이고 어느 하나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말씀이지만 특히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오늘 이 본문 때문에 실제적으로 설교자들이 함부로 말을 할 수 없어야 합니다. 이 본문이 없으면 말을 해도 되죠. 다른 말들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도 쉽게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일전에 엑스파일에서 착한 음식점 나오는 걸 제가 봤는데 거기에 갈비탕 잘하는 집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대부분 갈비탕이 갈비가 없는 탕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갈비탕을 하고 파는 거를 보고 그 취재진들이 아니 갈비도 아닌데 어떻게 갈비탕으로 파느냐, 말은 갈비탕이면 갈비탕으로 팔아야지 다른 고기를 주면서 이걸 갈비탕으로 파느냐. 그러니까 주인들이 많이 당황하더라고요. 3대가 갈비탕 전문집 그러는데 갈비는 없어요. 갈비. 그리고 말은 갈비탕이라고 하고. 그런데 어떤 시골에 허름한 그 갈비탕 집이 있는데 진짜 그 시장 바닥에 이렇게 건물 하나 조그맣게 하는데 정말 그 갈비탕만 파는 거예요. 나이가 아주머니가 60 넘으셨는데 하는 말이 갈비를 넣어서 팔아야 게 갈비탕이지 다른 걸 좀 어떻게 갈비탕이냐고 그러고 그냥 갈비탕만 고집하고 파는 거예요. 가격도 싸게 해서. 시장에 그 장사하시는 그런 분도 최소한의 물론 이제 그 할머니는 훌륭하게 하시는 거구나. 그런 양심을 가지고 갈비탕만 이렇게 잘 팔더라고요. 하물며 진리를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할머니만도 못한 그런 정신세계를 가지면서 그 설교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갈비탕에 갈비만 넣고 파는데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갈비를 안 넣고 갈비탕을 90% 이상 팔고 있는 거예요. 갈비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갈비가. 그 할머니가 오히려 황당해요. 왜 갈비탕엔 당연히 갈비를 넣어서 하는 게 갈비탕이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갈비탕이냐고 얘기를 하는 곳이에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복음만 전하면 되는데 복음만 전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십수년 들어왔으니 복음이 뭐고 다른 복음이 뭐고 애초에 어떤 그 구별 또 그 선 그것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입니다. 보도하기를 기독교인이 신뢰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신뢰하는 사람이 미친 사람이지만 기독교인은 신뢰할 그런 사람도 아니고 기독교라는 종교가 사람들이 신뢰하는 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죠. 무슨 기독교를 신뢰합니까? 사람들 다 부정당하고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인데 뭔가 기독교인들에게 정직한 모습을 보려고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실망들을 하는데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가 정직하고 진실하고 이런 걸 추구하는 종교는 기본적으로 사실 아닙니다. 복음이냐 다른 복음이냐를 논하는 종교지 거룩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깨끗한 삶을 추구하는 종교는 교가 아닌 거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갈라디아 사람들은 갈라디아 교회들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이방인이었다가 이제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교회가 되었죠. 교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모임이 그래서 교회입니다. 교회. 이들이 들은 복음은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고 사람들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예수를 통해서 전해준 것을 받은 것을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받은 복음은 순복음입니다. 순복음. 우리나라도 순복음이 많이 있죠. 그냥 풀 가스펠. 그냥 복음으로 가득 찬 교회라는 거죠. 그것이 순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복음만으로 충만한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날 순복음 교회가 복음으로 꽉 차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죠. 복음으로 충만한 상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느낌이 잘 없다면 또 그런 느낌이 좀 생소하다면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8절에 보면 그 네시 에디오피아 네시 얘기가 나오죠. 이것을 보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빌립에게 광야로 가면 에디오피아 네시가 있는데 이 네시가 이사야 선지자 53장 7, 8절의 말씀을 이 네시가 보고 있을 것이니까 그 네시가 보고 있는 그 말이 누구인지 가서 그 네시에게 얘기해 줘라. 그래서 빌립이 가는 내용을 그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네시가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그 예배를 드리러 가죠. 예배를 드리러 갔다는 말은 제사를 드리러 갔다는 말입니다. 제사를.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를 지내기는 늘 지내는데 대년마다 그 제사를 지내는 그 의미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네시 스스로가. 그래서 이 네시가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을 이렇게 펴서 보고 있었죠. 한번 봐봅시다. 사도행전 8장 32절, 3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성령 공전을 이루시니 이르렀을 때 그가 부사절에로 다단과 같이 끌려갔고 혈관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명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그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리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네시가 빌립에게 물어보죠.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라는 말을 합니다. 그가 여기서 그 말이 나오죠. 그가 이게 누구를 가리키냐 이거 이 그가. 그랬더니 빌립이 입을 열어 굳이 입을 열어라는 말을 나오죠.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고 빌립이 네시에게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과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가르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네시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복음을 들은 그 상태로 있는 것. 그래서 이제 성경을 깨닫죠. 성경을. 그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네시가 처음 알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늘 뻔질나게 지내러 다닌 이 네시가 바로 자기가 제사를 드린 그 행위의 주체자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빌리 전한 복음을 깨닫고 안 것인데, 이 안 상태가 바로 복음으로 가득 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가득 찬 상태. 그러니까 4시가 전에 예루살렘으로 제사 드리는 그 행위를 떠나서 그 제사 드리는 행위의 그 주체자,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안 상태로만 있는 것, 이것이 복음으로 가득 찬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 4시의 삶은 그리스도로만, 또 그것을 아는 것으로만 당연히 살았겠죠. 당연히. 사도들이나 빌립이나 스데반이 한결같이 전한 복음, 즉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자기 자신이 전부 들어가 있는 상태가 복음으로 충만한 상태, 순복음입니다. 순복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인식만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성령이 충만한 그 상태의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이 상태의 고백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0장 10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복음이 꽉 찬 상태가 어떤 상태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상태가 순복음으로 사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 있는 자들이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은 갈라디아 교회들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타락 전의 모습과 똑같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만 있는 상태. 복음으로만 있는 상태. 그런데 이런 곳에 마귀가 침투를 합니다. 마귀가 침투하는 거예요, 지금. 에덴 동산에 사탄이 침투한 것과 똑같은 형태로 와요. 똑같은 형태로. 다 아는 얘기라 제가 그 얘기는 뭐 안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그 침투에 들어온 그 이단 마귀와 에덴 동산에 침투에 들어온 사탄이 똑같은 형태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똑같은 형태로. 이 갈라디아 교회에 바로 마귀가 침투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 마귀는 무슨 혼령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뭐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 속에 그 마귀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라 눈에 보이지 않는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지만 실체를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란 바로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마귀란 어떤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막 공중에 뛰어다니는 무슨 귀신, 뭐 이런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를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실체가 바로 다른 복음을 띠고 얘기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마귀의 실체가.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마귀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눈에 보이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눈에 확 들어오는 존재들이에요. 마귀는. 바울 사도는 그 마귀들의 실체를 정확하게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없을 때 이 마귀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갈라디아서는 마귀의 실체를 보여주는 그 서신이죠. 서신.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것이란 이 마귀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마귀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마귀는 예수를 못 믿게 하는 존재를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면 교묘하게 우리를 예수를 못 믿게 자꾸 방해하는 세력. 그런데 마귀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바로 마귀, 다른 복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가진 자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진실로 그러든지 가짜로 그러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다른 복음을 가진 자, 마귀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바로 요 지점에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요 지점에. 자기 자신이 마귀라는 사실을 모르고 나도 예수를 믿는다고 철저하게 또 철저한 착각 속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중요한 포인트. 이 지점이 지금 갈라디아서 이 1장 6절에 10절의 이 지점이 아주 굉장한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지금 복음과 다른 복음 다 있는데 현상은 둘 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다른 복음을 가진 이 마귀들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 간단하죠. 그거는 뭐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반드시 예수를 믿는다 하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도 예수 믿으니 천국할 수 있다는 완벽한 착각 속에 있으면서 그것을 전혀 의심 없이 살고 있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인. 나 예수 믿어. 그러니까 나는 구원 받고 죄 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어. 이거 100% 착각이에요. 100% 착각.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할 사실은 마귀도 예수를 믿는다고 확실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귀인지 예수를 믿는지 자기 스스로도 구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귀인지 예수 믿는 자인지 그 구별을 스스로 못하고 교회에 있는 게 오늘날 교인들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 외부 사람들이 볼 때는 그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 마귀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들어와서 해방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나도 예수를 믿어하고 다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다 들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구별점이 없죠. 마귀도 예수를 믿는다고 확실히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증거가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해 들어온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마귀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구나. 이걸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해 들어온 유대 율법주의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율법주의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할례를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저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봅시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다른
그런 말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용납을 안 하는 것이에요. 용납을. 그거는 예수를 믿는 것으로 취급 안 하는 것이 바울이 얘기할 때. 예수도 믿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고 율법 잘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똑바로 쓰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가 나쁘냐는 얘기예요. 이거 보면 아주 좋은 말이잖아요. 예수 믿고 율법 잘 지키고 얼마나 좋냐. 근데 바울이 보는 시각은 그건 예수를 안 믿는 걸로 얘기하는, 안 믿는 걸로 보는 거예요. 안 믿는 걸로. 그리고 그 지점에 저주를 얘기를 하고 심판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풀 복음, 순 복음만 그것을 복음으로 얘기하고 그것만 조금만 지나치면 전부 다 다른 복음으로 얘기를 해버리는 것이, 이것이 바울의 시각이에요. 바울의 시각. 우리는 용서했을 것 같은데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저주를 얘기를 해요. 저주. 성경에서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용서하라 그래요. 용서하라. 그런데 이 지점에서는 저주를 내려버리고 심판을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엔 그 어떤 인물들도 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 율법주의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온 것은 바울이 볼 땐 쓰레기라는 거예요. 쓰레기. 그렇잖아요. 바울도 자기 자신이 그걸 쓰레기로 취급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그 쓰레기를 갖고 오더라 이거예요. 교회. 하나님으로부터 난 그 복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갖고 온 그 율법은 쓰레기라는 것이죠. 배설물을 갖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바울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달라요. 그 쓰레기, 똥, 배설물을 갖고 오는데 그걸 어떻게 용납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잖아요. 아주 바울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이 지점에서는 자기가 저주를 내려버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이 저주를 말하냐면 율법을 말하는 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는 자, 율법을 지킬 것을 말하는 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자가 바로 다른 복음을 가진 마귀라는 것이고 그런 자에게 저주와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울은 절대 그것이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 행위를 의로 말하는 그 자가 다른 복음을 말하는 마귀라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를 믿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마귀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전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전하면 돼요. 근데 예수를 믿고 전하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고 전하는 게 율법이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게 사도들이잖아요. 사도들.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율법을 전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율법을.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근신하여 깨어서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에 대해서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귀는 다른 마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 대적 마귀가 먹이를 찾아
으스렁거리며 삼킬자를 찾고 다니는데 너희는 거기에 대해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귀가 누굽니까? 우리가 말씀 지키려고 했을 때 그 말씀 못 지키게 유혹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데 마귀들이 우리를 유혹해서 술 안 먹어야 되는데 술 먹게 하고 자꾸 막 이런 데 끌고 가는 걸 마귀라고 하는데 그건 본질적으로 마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마귀는 그 성경 아래 한번 봐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382페이지 나오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걱정이 아니라 오늘 산사같이 두 가며 삼킨 자를 찾나니. 여기서 거기 써있죠. 이 해갖고 마귀가 써있죠. 그 밑에 한번 봅시다. 마귀는 헬라어로 해방자라고 써있죠. 해방자. 네. 원문으로는 해방자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그러니까 해방자라는 얘기예요. 해방자. 마귀는 여기는 해방자로 된 다른 데는 뭐 다 똑같아요. 성경은 뭐 여긴 이렇게 얘기하고 저건 저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본질적으로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방자란 말씀을 못 지키게 회방하는 자가 아니라 그런 자가 마귀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게 회방자냐면 말씀을 혼란케 하고 말씀을 교란케 하고 요동케 하는 자를 얘기를 해요. 회방자란 마귀란. 그래서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진리를 보지 못하게. 그래서 율법만 보게 하는 거예요. 율법만. 진리를 보지 못하고 율법만 보게.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온 이 회방자 마귀들이 하는 말은 자기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바로 말씀을 혼란시키고 교란케 하고 요동케 한다는 것입니다. 요동케 한다는 것. 이것이 갈라디아서 보면은 1장 7절에 있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것. 그렇죠? 이게 마귀들 회방자가 요런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만드는 것. 여기서 변하게 만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탄식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복음을 탄식하게 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내가 왜 그 복음만 알았지? 이렇게요. 이렇게. 진짜 율법도 알았어야 되는데 율법대로 지키고 살았어야 되는데 해서 복음을 탄식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변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강경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니까요. 자기가 저런 복음을 탄식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탄식거리. 이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런 짓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혼란스럽게 하고 교란케 하고 요동케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고 이런 자들을 회방자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 교회에 침대 들어온 다른 복음을 가진 유대 율법자들을 마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귀. 다른 복음을 가지고 다른 말을 하고 있는 자들을 말하고 그리고 그 대표자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계속 율법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죠. 산상수훈 얘기할 때 또 그 얘기 또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 내부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용광로처럼 계속 흘러나오는 거기 때문에 성경은 어디를 줘도 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이 자들이 마귀입니다. 다른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10절에 너희가 다른 일을 잘 하더니 내 복음을 잘 듣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누가 너희를 막고 복음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냐 이거예요. 누가 이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누구냐 이거죠. 누구냐? 율법주의자라는 얘기예요. 율법주의자들. 진리에 순종 못하게 하는 자들. 그 겉면은 얘기하죠.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 겉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 난 것이 아니라라고 얘기해요.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 난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느니라. 그러니까 이 누룩을 조심하라는 얘기죠. 율법주의자들의 말을.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한 줄 주 안에서 확신한다.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라고 얘기를 확실히 못을 박죠.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주의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할례 하나가 율법 전체를 다 얘기한다고 바울은 얘기하죠. 만약에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시작이라는 얘기예요. 시작. 그리고 끝이라는 얘기예요. 그 할례 하나 받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가. 그 할례 받는 하나에 율법 전체를 다 행할 의무를 가진 것이에요. 그래 뭐 할례 받는 게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증거를 받는 표가 되는 건데 좋잖아요. 그게. 말씀 하나 지키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그냥 지켜버리면 되지. 그런데 그거 하나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거 하나가. 그러니까 하나가 613개고 613개가 하나지 율법은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뭐 어떤 부분을 얘기하든지. 그렇게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는다고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요동케 하는 그 자가 마귀라는 것입니다. 회방자입니다. 마귀 회방자가 하는 말이 진리에 순종 못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못 지키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귀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것. 여러분 말씀만 백날시켜 보세요. 진리를 깨닫나? 진리는 못 깨닫아요. 그건 바리새인 서기관 그 제사장들 장로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너희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마귀가 회방자로 이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짓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 짓을 하는 자를 회방자 마귀. 그러니까 너희들은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받습니다. 반드시. 저주와 심판이 뭡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게 만드는 것. 하나님께서 끊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게 지옥이죠. 그게 지옥. 굉장히 바울은 사실은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말을. 근데 요 부분을 빼버린다는 거예요. 요 부분을 교회에서 요 부분을 빼고 나머지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이에요. 때로는 이게 뭔 말인지 신경도 쓰지 않지만 요거 집에 가서 100분만 읽어봐요. 100분만. 한 번도 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4절에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요거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여러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케 한다 하기로 지금 율법주의자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케 하는 것. 여기 지금 마귀들 회방자들이라는 짓입니다. 여러 말로라는 말은 다른 말로죠. 다른 말로. 이걸 또 다른 말로 해보면 율법으로입니다. 율법으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혼란케 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는 말하면 좋은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자는데 그게 무슨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자세히 들어가서 싹 보면 악한 말이라는 얘기예요, 이 말이. 진리를 막는 얘기라는 거예요, 진리를 막는 얘기. 그리고 여러 말로, 다른 말로 혼란케 하는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혼란케 하는 말. 사도행전 13장 8절에서 10절 보면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인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이 말합니다.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면 주의 바른 길을 굽게 만드는 일을 해요. 예수님의 의를 이게 굽은 것으로 얘기하는 거죠. 굽은 것으로. 굽게 만든다는 말은 왜곡하다, 딴 데로 돌리다, 잘못 인도하다, 그럴 때의 인도하다는 말입니다. 마귀의 자식이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 이거를 그만두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율법을 잘 지키는데 지키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 보면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다음 시간에 또 해도 되고 다음 시간에 또 해도 되고 계속 그래요. 사실은. 이렇게 주의 바른 길, 예수의 말, 그 말씀을 왜곡하고 딴 데로 돌리고 잘못 인도하고 그럴 때의 인도해서 율법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 이것들을 회방자로 마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 눈에 확확 들어와요. 우리 눈에 확확 들어와. 아, 저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구나. 마귀는 구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뚜렷하게 구별이 돼요. 우리 눈에는. 이 마귀가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전한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해방하고 방해하고 거론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그릇 인도하는 자들, 이 자들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로운 행동이다. 의가 되는 행동이다. 그래서 율법 지키는 행위를 자기 의로 삼는 거예요. 자기 의로 삼는 것. 인간은 반드시 그러죠.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자기 의가 상승되고 자기 의가 확장되면 그리스도의 의는 없는 것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의는 없는 것으로. 그래서 죄가 뭐냐면 내가 말씀 지켰습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 오늘 중고등부 때 재밌는 얘기를 그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네 죄 때문에 죽었다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냐? 화가 납니다. 화가 납니다. 어른들은 혹시 내 지은 죄들이 많아서 나쁜 짓 많이 하는 어른들은 그러니까 그걸 죄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어린이들 휘자같이 이제 한 번도 도우치한 적 없는 그 애한테 예수님이 네 죄 때문에 죽었대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왜 내 죄 때문에 죽냐고. 내 죄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데 화가 당연히 나잖아요. 화가. 그게 바로 죄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죄. 내가 아무 죄도 없는데 왜 지금 나 때문에 왜 죽어? 이게 죄라니까요. 이게 죄?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나는 말씀을 지켰다는 게 있잖아요. 나는 말씀을 지켰다는 게. 그런데 왜 예수님이 죽냐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이. 그게 화가 나는 일이죠. 엄마 아빠가 내 죄 때문에 죽었다 그러면 그 엄마 아빠가 용서 되겠냐고요. 오히려 그렇게 죽은 엄마 아빠가 용서가 안 되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내가 말씀을 지켰다는 게 죄라니까 말씀 안 지켰다는 게 죄가 아니라 그거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아, 내가 말씀을 지켰다고 하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이게 올바른 거예요. 이게 올바른 거. 내가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구나. 그럼 나는 죄 있는 존재가 되잖아요. 근데 내가 말씀 지켰다고 그러면 예수님 뭐가 됐냐고. 예수님은 뭐가 됐냐고. 그런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 죽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성령께서 또 그걸 지키게 한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 세상에 아니 못 지켰고 예수님이 죽었다는 걸 성령께서 와서 얘기해 주는데 그걸 지켰다고 얘기해버리면 그것도 성령이 얘기해 준다 그러면 황당한 얘기 아니에요. 황당한 얘기. 다른 복음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자기 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 율법주의들이 들어와서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의를 죽여버리고 사람들의 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 그거를 없는 것으로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행위라는 것이에요.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 한마디로 율법 지키는 그 행위가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피가 의가 아니라 율법 행위가 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이게 제일 핵심이 되고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점점 나가면 번영이 나오고 다른 복음, 신비주의가 나오고 기타 여러 가지 하여튼 모든 그 똥덩어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다 들어가 있는 거. 율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자기에게 의가 되고 하나님께 의가 된다고 전하는 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자기 행위의 용로로 하나님께 나가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것이 마귀이고 회방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안타깝게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 새끼인 줄 알아야 돼요. 무슨 하나님 자녀는 무슨 하나님 자녀냐고 우리가. 무슨 예수를 믿는 자냐고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착각에서 깨어나야 된다니까 사실 기본적으로. 만약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물론 여러분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바울처럼 율법을 따라가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렇잖아요. 바울은 분명히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에서 다른 복음으로 가는 것을 바울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놀랍게 생각하는 거예요. 놀랍게.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도 바울의 입장에서 그런 내가 율법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거에. 그런데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따라가는 것을. 바울의 전한 복음을 떠나서 율법을 따라가는 나를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러면 예수를 안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바울처럼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하게. 아주 당연한 거잖아요. 제가 이상한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바울이 이상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도 그걸 이상하게 봐야죠.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안 보는 것이에요.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건 바울 생각이고 요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요렇게.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 그건 나 혼자 스스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착각이지. 바울이 볼 땐 너는 마귀야라는 거야. 너는 마귀. 바울이 볼 때 너는 저주받을 자고 심판받을 자의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도 필요 없어요. 그거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잖아요.
오히려 놀라지도 않고 당연하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라는 거죠. 큰 거짓말이라는 거짓말. 그래서 천하 없는 설교자라도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대고 얘기해보면 알아요. 바울이 요 부분 갖고 얘기하면 다 들통나요. 다 들통나. 다. 아주 빼버리고 싶은 얘기예요. 빼버리고 싶은 얘기.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요 말을 그냥 확 찢어버리고 싶은, 아니면 바울을 그냥 입을 찢어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저도 이 부분만 없으면 어떻게 좀 해보겠어요. 좀 어떻게 좀. 이 부분만 없으면. 요 부분 때문에 차마 다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나중에는 뭐 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이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상하게. 그렇게 행동하는 내가 놀라워야 돼요. 야, 내가 이런 문제밖에 안 되는구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기껏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것이 뭐냐? 율법 쫓아가는 거예요. 율법 쫓아가면 그 끝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사망. 그래서 율법을 저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율법의 저주.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그런데 왜 또 굴을 파고 들어가냐 이거예요. 그 굴로.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자를 바울은 저주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에서 너희를 건져냈는데 또 다시 그 율법의 저주로 늘려고 하는 너희, 그게 마귀라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저주를 받죠. 심판을 받아야 되고. 왜 우리 속에, 너희 속에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영생의 말씀, 우리 속에 있는 건 율법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속에 있는 건 영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 근데 자꾸 율법을 따라가려고 하는지 이상하게 생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해보라는 것입니다. 왜 자꾸 나는 율법을 따라가서 그 저주에 놓여 있으려고 하냐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거기에 대해서 자유를 얘기하잖아요. 자유를.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예수님이 자유를 주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자유의 장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거를 갈라디아 교회에게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거두절미하고 바울이 그냥 바로 그냥 직설적으로 강펀치를 날리는 것이에요. 그 율법 따라가면 저주고 그 율법주의자 따라가면 저주다. 심판받는 일이다. 너희들 잘 말하지. 너희 곁에 누가 와 있는지 이거를 강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강하게. 그런데 속히 떠나면 속히 떠나. 아주 잽싸게 당장 떠나는 게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인간이라는 얘기. 그냥 말씀에서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이게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까라면 까는 게 하나님은 잘 섬기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 그래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게 장땡이지 뭐 여기서 톨다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말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는 거. 그건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진리를. 그러니까 모든 사도들에서 똑같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뭐 야고보는 무슨 뭐 행위를 얘기하는 건, 그거는 아직 복음 근처 못 가니까 행위를 얘기한다고 얘기하죠. 바울이 얘기하는 그 행함은 진리로 낳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것이고. 마귀는 우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것이에요.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화시키게 만들게 하는 거죠. 으르렁거리면서. 이미 우리는 마귀에 삼켜버린 자, 마귀에 의해서 삼킴을 당한 자일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마귀에 삼켜진 자이니까 마귀죠. 마귀. 좀비가 그렇잖아요. 좀비가. 물리면 그대로 되잖아요. 좀비가 되잖아요. 멀쩡했는데 물리면 좀비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내가 예수 믿고 또 예수 믿는가, 또 믿는지 안 믿는지,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복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고 안 믿고는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에 보면 정말 중요한 건 너희 가운데 복음이냐 다른 복음이냐 이거지 예수 믿고 안 믿고는 아무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저주 가운데 있느냐 생명 가운데 있느냐 그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분기점.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거는 이건 하수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다른 복음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가 저주와 생명의 그 분기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안 믿고가 천국 쪽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마귀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도. 그러니 자기 스스로 마귀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자기 스스로.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니 구원받고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게 고민해 봐야 하고 이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내가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깨달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죽어도 그건 장담 못하는 일이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 얘기.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한 복음이 과연 바울이 전한 복음에 있느냐 없느냐 저도 이걸 제일 많이 찾아요. 그래서 저도 제 스스로가 이 말이 착각 속에 나온 말이냐 아니면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 말이냐 하는 고민을 계속 하게 되고 가급적이면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벗어나면 그때부터 다른 복음으로 전하기 때문에 저 시골 구석에 갈비탕 파는 할머니만도 못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진리를 전한다고 하는 자가 마귀 새끼가 마귀의 말을 전하고 있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다른 복음은 감히 얘기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말 못하는 것이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무슨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 전하는 복음이 그게 무슨 많은 기쁜 소식이지. 성경에는 그런 기쁜 소식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의 저주를 받아 죽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복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인데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그 자체가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거. 그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신명기에. 그런데 그게 무슨 기쁜 소식이냐고.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저주스러운 말이죠. 저주스러운 말. 그런데 그것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거기에 어떻게 다른 복음을 얘기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다른 복음. 율법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율법을.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복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100번 얘기해도 그건 하나님이 세지 않습니다. 그건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복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남은 복음인지 아니면 다른 복음인지 아주 그거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민으로 기도를
이런 걸 갖고 기도를 해야 돼요. 갖고. 하나님, 내가 가진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복음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거스러의 복음입니까? 요거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